1월 22일 목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2장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대적합니다. 이번에는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음모를 꾸몄다. 이렇게 15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말의 올무라는 것은 이제 논쟁을 거는 거죠. 옳고 그름을 따져 물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편에서는 긍정하고 한편에서는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떠나가게 하겠다. 뭐 이런 의도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냈어요. 바리새인이 직접 가지 않고 제자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헤롯 당원들 당시에 친로마 제국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헤롯 대왕의 가문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하고 친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 로마 제국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의 정서가 그랬으니까요. 당연한 겁니다. 로마 제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그 입장 차이에 의해서 바리새인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편 아니면 헤롯 당원들, 친로마 제국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 두 편 중에 한 편으로 이제 갈리게 되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리새인 편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이제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두둔하지 않으면 그 입장에 취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올무를 또한 걸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악한 거예요. 이들의 의도 자체가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가르침을 받겠다라는 태도예요. 하지만 그들의 의도는 이미 악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냐 하면 우리가 압니다 하면서 당신은 참되십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겉으로는 굉장히 예수님을 칭찬하고 칭송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러한 미사여구를 가지고 예수님을 추켜 세우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과 말이 다를 때는 이미 그것 자체가 모순인 겁니다. 사람의 논리라는 것이 항상 그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꾸만 신념을 자기 신앙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얽어매는 경우들이 많아요.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현실 속에서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의 차이, 그것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였거든요. 어떤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서로 달랐던 겁니다. 헤롯 당원들은 실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의 권력인 로마 제국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아마도 인두세일 거예요.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세금을 바친다라는 것은 로마 제국 그리고 황제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이것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자신들의 신앙적인 논리에서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세금 바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헤롯 당원들은 당연히 세금을 바쳐야만 한다라는 겉으로 보이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세금 바치는 게 옳다라고 하면 헤롯 당원들 편 드는 거죠. 안 된다라고 하면 바리새인 편을 드는 겁니다. 하지만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헤롯 당원들이 그 배경에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을 대항하거나 반역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된다라고 하면 대중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입게 하고 사람들이 실망하면서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셨습니다. 외식한다라는 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자체도 틀렸다는 거고요.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틀렸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속과 겉이 다르니까 모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그것을 옳다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논리일 뿐이지 그것은 거짓되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의도를 다 폭로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19절 말씀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셨어요. 이제 이것이 비결입니다. 사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논리에 빠지면 안 되고 사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신념이 얼마나 모순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금 낼 돈을 보이라고 할 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한 데나리온, 이것은 일꾼들이 하루 삭슬 받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늘 하루 동안 일하면 일당을 받을 때 그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바로 동전입니다. 그 데나리온에는 당시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쓰여 있는 글이 있었어요. 황제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그를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릅니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 신의 아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기 끝에는 대제사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는 신들의 대제사장이다, 그것이 황제이다라는 표시예요. 이런 글귀와 형상을 보게 하시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냥 익숙하게 쓰면서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던 것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너희들이 쓰고 있는 돈 펼쳐 보여봐 라고 하면서 봤더니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고 시선이 몰렸습니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의 글귀에는 그런 글귀들이 있는 겁니다. 마치 황제가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숭배하는 대상인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 대제사장이다라는 표현까지 써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는 바리새인들은 그것 자체 보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돈을 가져왔을 때 자기들의 손에 쥐어졌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세금 안 냈나? 세금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신들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현실 속에서 신념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사람들을 선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삶 자체는 그 돈 쓰고 있고 그리고 그 돈으로 세금 내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성전세를 낼 때만, 헌금을 드릴 때만 이거는 부정한 돈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성전에 세겔로 바꿔가지고 헌금을 드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환전상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것이 옳으냐는 겁니다. 모순되잖아요, 벌써.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있으면서 겉으로 생활하는 것은 전혀 정반대란 말이죠. 얼마나 우리가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여기면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자기 논리에 빠지면 결국은 인간은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논리에 의해서 스스로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그들에게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세금 바치라고 하셨네? 헤롯 당원 편을 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 말씀 잘 읽어야 합니다. 지금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세금을 드리지만 거기에 쓰여 있는 말귀가 다 틀렸다는 것은 빨리 깨닫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가이사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신적 존재도 아니고 그들의 믿는 신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 적어도 그 신앙은 지키라라고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헤롯 당원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하면 정부를 지지하기 때문에 세금은 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돈에 새겨져 있는 황제를 숭배하거나 경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쯤은 알아야 된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중요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치라라고 하는 그리스어는 아포도테, 되돌려준다라는 뜻이에요. 되돌려준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으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그것은 가이사에게 돌려라 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바쳐라, 되돌려 드려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증거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그들 모두 유대인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적어도. 그렇다면 성경을 손에 들고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쯤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 라는 것도 인정하라는 겁니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황제에게 드려야 한다고 믿으면, 바쳐야 한다고 믿고 있으면, 그러면 너는? 이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는 하나님께 지금 바치고 있는가? 이렇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자기 신념과 신앙적 논리를 가지고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을 좀 더 깨달으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가 이것 아니면 저것, 그렇게 편향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거룩함을 지키고 계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는 모두가 사는 것처럼 로마 제국 황제가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지배하는 그 세상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그 모습으로서 지금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가? 그러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선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부터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지금의 현실이 우리는 비록 이렇게 굴욕적이고 절망적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통치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 모든 역사가 지금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아래에 있으면서 인정할 건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끝내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자꾸만 자기를 감추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고 말로는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그것은 말로는 맞을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이미 틀린 거예요. 세금 내면서 세금 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기 신념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끝내는 다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확신 속에 현재 주어진 대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자기 양심에 따라 로마서 13장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그러면 무조건 다 인정하라는 말씀입니까? 악한 정부이고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따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정부를 무작정 복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현실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늘 긴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옳으시고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우리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 깨달음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한다 라는 그 귀한 말씀을 함께 깨닫고요. 그렇게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저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영광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심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그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과 또 여러 가지 요구들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헛된 신념으로 둘러싸이고 또 그 논리에 빠져서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교회로 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리만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닥칠수록 서로를 돌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공동체로 함께 서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